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되려 그 본래의 뜻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놓치기가 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나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기다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큼은 아니지만 또 아마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도전이 전 세계를, 그것도 이 2년 동안 뒤덮어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골목마다 이 성찬을 알리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거리에는 아주 거대한, 우리 교회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만 훨씬 더 거대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이제 거리에 골목에 등장하겠지요. 세상은 이렇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성탄을 즐기고 있답니다. 신나게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놀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흥겨운 분위기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서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생일 잔치가 누구의 생일 잔치인지,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지금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른 채 그냥 그 자리가 좋고 그냥 그 세상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휩쓸려 몰려다니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탄의 상황들이 이렇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자주 돌아오는 성탄절이어서, 너무 잘 아는 성탄이어서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아기 예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외침 또한 별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이번 이 대강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역사의 관심과 모든 기대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메시아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이 말씀, 이 구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기를 목숨 걸듯이 최선 다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던 그 유대인들이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아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처녀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만이 조용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대강절을 뜻깊게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실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첫 번째,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 혹 저처럼 도시에서 자란 어른들은 소가 마차를 끌고 가거나 농사 돕는 것을 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경운기나 바인더 이런 다른 농기구들이 워낙 발달하여서 소나 말이 마차나 짐을 옮기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들지요.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거운 멍에를 꺾으신다 하는데 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멍에는 소나 말이 마차나 수레를 끌 때 소나 말의 목덜미에 얹는 이 시옷자 모양의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나 농기구가 없을 때 소나 마차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서 소나 말의 그 목 위에 얹는 도구를 멍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저도 사실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두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나 말도 아닌데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내리누르는 우리 어깨 위에 그 멍에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 멍에를 꺾으시고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깨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우리의 그 가난의 멍에를 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아픔의 그 멍에를 꺾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우리의 슬픔의 그 멍에를 꺾으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생의 이 수많은 멍에를 꺾으시려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이 우리 안에 이 멍에들은 우리 삶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가난의 두려움, 또 아픔의 두려움, 또 내가 가진 슬픔의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짓누르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우리의 노력으로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아픔은 분명히 치료함으로 나을 수 있고 우리의 그 마음의 슬픔은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멍에가 되어서 우리의 숨조차 쉴 수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지요. 이 두려움의 멍에를 꺾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로 우리에게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1933년 경제 대공황의 그 한복판에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경제 대공황에 주는 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보다 우리 안에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더욱 두려운 존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생각들이 우리를 옥매고 그러한 명예로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두려움의 멍에를 깨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께서 꺾으신 그 멍에를 다시 매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 멍에는 다름 아니라 죄의 멍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이 힘겨운 멍에를 꺾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놓은 그 멍에를 다시 우리 어깨에 올려놓고 짓누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죄의 멍에이지요. 이 죄의 멍에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끝내는, 자책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자신에 대한 이 멍에의 그 무게는 꼭 가난하고 헐벗은
꼭 슬픈 자, 꼭 아픔이나 자신의 인생의 슬픔이 그렇게 가득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멍에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함께 찾아오는 도무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내면의 고통에서부터 오는 그것이 죄의 멍에입니다. 이 죄의 멍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속에 심한 자책감으로 인한 무거운 그러한 짐이 되기도 하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행복한 얼굴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우리의 죄의 멍에입니다. 이 죄의 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무거운 우리의 짐입니다. 이 멍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의 버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멍에를 그저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 무거운 그 멍에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고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나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실 우리 평강의 왕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부자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먼 곳에서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먼저 물려받은 그 수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다른 집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먹이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부자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지요. 이렇게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극진히 맞이해 줍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집안에서 잔치로 떠들썩한 일이 무엇인지 둘러보다가 집 나간 그 나쁜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지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라고 타의르고 있는 이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탕자만 집 나간 아들의 죄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분명 둘째 아들의 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여서 그 재산으로 방탕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나쁜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고 있답니다. 일상적인 삶으로 볼 때는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며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동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이제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동생을 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또 다른 나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두 아들 모두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그 만족을 찾는 죄인의 모습, 또 자신의 착한 모습과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용서와 용납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죄와 우리들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과 진노가 내려져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잘못에 대해 생각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이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아들을 그 아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왕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33년이 지난 후 십자가에서 죄인의 그 수치스러운 옷을 입히시고 죽게 만드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제 잘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그 모든 죄의 용서도 받았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용서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 대신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그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값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값을 위해서, 이 죄값을 대신 단번에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뻐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잘못, 허물, 죄악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가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용서되고 이제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하시는, 또 그렇게 낮은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우리가 잊고 사는 엄청난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이 이 성탄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잊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이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온 인류의 구원은 말씀에서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지자인 이사야가 자신의 민족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리되었던 그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구원이
강하고 힘있고 저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또 신비하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이 낮고 낮은 인간들의 세상 안에서 그것도 작은 아기가 태어남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자라 우리의 통치자가 될 위대한 스승이 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화, 평강의 왕으로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각 교회마다 이 칸타타 전체를 완창하는 곳은 이제 보기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겨울 성탄 준비를 하며 저는 처음으로 듣기만 하던 그 칸타타를 성가대원으로 직접 제가 참여하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초월하신 주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존 피터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초원한 사랑입니다. 그 겨울 유학생으로 힘들고 크란 지친 마음들이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 집 저 집 또 장로님 댁으로 옮겨 다니며 바쁜 시간을 쪼개 연습하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여 성탄을 준비하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대강절 기간이었습니다. 큰 자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리라,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라. 지금도 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가사의 고백이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그 틈 가운데로 오셔서 그 어떤 평화와 평강이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 지혜와 분별력,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빗나간 사랑,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신만의 의로 가득 찬 그 깨어진 우리의 영적 모습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다시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시기심, 교만, 열등감, 정욕, 이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우리 인간들 그 사이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더 낮아져 섬기심으로 이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알도록 하셨답니다.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은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어디 하나 잘난 곳 없고 세상을 이길 것 같지 않은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곳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곳에 한 아이가 낳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그 아이가 낳고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그 아기가 오셔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 아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로 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노릇하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영원한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통치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꼭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질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의 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를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만나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죠. 그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잊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져주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영원히 평화로 우리를 다스리실 분입니다. 직접 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셔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왕 되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평강의 왕을 맞이하려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며 이루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누구의 날인지, 이 생일이 누구의 생일인지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제 오셔서 저희들의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생각하고 만나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